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세배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선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건강을 잃으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건강이 행복에 제일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가 하면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갈 곳이 없고 일터가 없고 출근할 곳이 없다. 참 마음이 슬프죠. 일거리가 있는 데서 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데 아무 데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을 때 존재 가치에 대해서 회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가 하면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일은 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는 일, 허망한 일에 시달리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이 힘들어도 일하는 것에 대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보람도 느끼고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또 일이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 이것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따라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 있지만 직접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사도들 12명인데 그들은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찾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병들이 너 체격도 건장하니까 대신 지라. 예수님이 더 이상 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거워서 중도에서 여러 번 쓰러지시는데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나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까? 참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부터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다시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가 경력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력서라는가 뭐 경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공로를 쌓았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거나 의롭게 살았던 것 있는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제자가 될 자니까 그래도 좀 사회에서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 하나님 일체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될 만한 어떤 학식이나 재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거 일체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며 자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곧 소명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가장 큰 행복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는 첫째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더럽다는 겁니다. 다 추하다는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가 구제도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닌 것이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부르시고 나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얼만큼 재능이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주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셔서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가 배운 사람 뭐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경력을 쌓은 거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스펙이라는 것이 없어요, 소위. 그런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는 너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5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언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제게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가만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이 출신들이 목회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내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텐데 네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는 지팡이가 제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네가 가진 게 지팡이뿐이냐? 네. 그러면 그 지팡이를 지금부터 내가 쓰겠으니 너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부터 내 지팡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팡이를 사용하자 휘두르자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부르신 자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기슭에 가시떨기, 소위 건물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누시니까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다시 모세야 모세야 부르길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모세의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처갓집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을 사람에 불과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시는 순간에 모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80년간의 시간이 모두 다 의미를 갖습니다. 애굽 궁궐에서의 40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40년, 모두 다 오늘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의미도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저 갈릴리 호수 저 한 구석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끝낼 자들입니다. 아무도 기억할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찾아가시더니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순간에 제자들의 운명,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3년 전 어부 생활을, 물고기를 잡던 그 삶,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했지만 이것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다시 붙인 이름입니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지금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맥이 풀려있고 허탈해하고 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어떤 사람이 저 바닷가에서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봤더니 놀랍게도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 소리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3년 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상황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에 이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시 배를 타자. 배를 타려무나. 그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직 제자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랍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옆에 보입니다. 베드로는 망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분의 말씀을 단판에 그냥 단번에 거절한다면 이 선생님 체면도 말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마 그물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벽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으니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는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같았기 때문에 저 바닷가에서 소리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근데 3년 전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매일 같이 있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가르친 것이 내용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을 또 모아 따로 해석을 또 해줍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분명히 붙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그리고 붙들리게 될 텐데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저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논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다시 저들을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신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에 무참하게 매맞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렇게 멋지게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세상이 미웠고 사람들이 너무 미웠는데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3일째 예수님이 죽으신 3일째 나타나셨고 그 후에 도마가 그때 없었으나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저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나섰습니다. 어떻게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었을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배신했던 것에 대한 가책이 너무나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서지도 않고 도망갔던 제자들,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던 것, 무슨 염치로 다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양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다시 제자로 삼으셨다가는 다음에 우리는 다시 배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부가 딱 우리 제격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기에 너무 감격해서 제자가로 되긴 했지만은 결국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체질은 어부에 맞습니다. 아마 이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부로 돌아간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이 엄청난 기쁜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없어요. 제자로 부르신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예전처럼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로 부른다고 해도 자기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될 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 나라를 회복시킬 줄을 우리가 바랐노라. 그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독립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서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 어찌 보면 한심한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저들은 잊어먹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 하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2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우리의 업을 삼아야 되겠다고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같이 먹자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꾸지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먹으면서 침묵이 한참 갑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먹기만 합니다. 대화도 없이 침묵이 한참 흐릅니다. 저들이 어느 정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죽으셨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갈 길 방향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내 양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죽었는지 그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걸 저들이 듣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하신 후에 저들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자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다 요약이 됐습니다. 비로소 그때 아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저들은 다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사야의 예언과 예언이 예수님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단지 담대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들은 방 안에 있다가 문을 팍 차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를 향해 돌팔매질하고 침을 뱉은 수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자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욕을 얻으며 욕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을 찾아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 버려질 존재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서 비켜서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도 여전히 세상 욕망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삶의 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오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가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살다가 버려질 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고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한 방편에 불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삶의 한 방편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행복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